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난 한 주는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새벽의 시간, 우리 청년부예요. 청년부가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새벽에. 참 이 새벽의 시간은 사실 할 게 많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 특세 때문에 하루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날에 우리가 해야 할 업무와 공부와 약속들로 우리는 사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좀 주저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이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다음날 새벽 기도를 위하여 전날 일찍 자고 절제하고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삶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사실 이 하루라는 선물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이 하루를,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별로 안 친한 친구들한테는 생일 축하 노래를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는 저희는 이렇게 했어요. 왜 태어났니? 네. 인구도 많은데. 진짜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왜 삽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물론 그 다른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함, 은혜 받는 시간을 가장 우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영혼을 위한 삶, 영원을 사모하는 삶 사시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있는데 따르기가 없다. 한 번 더. 신앙은 있는데 따르기가 없다. 여러분들, 제가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자기 전에 이렇게 찍찍찍찍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 책 출판하는 그런 데를 이제 팔로우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게시물이 올라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본 회퍼라는 신학자죠. 본 회퍼의 나를 따르라라는 책을 요약해 놓은 글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이제 제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따르기가 없다. 청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아멘.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 감사해요. 제가 원하는 이렇게 리액션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따름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굉장히 부담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죠. 어쩌면 사실 이 신앙과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믿음과 행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과 이 따름이라는 건 믿음과 행함. 우리가 사실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건 사실 분리될 수 없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분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행함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만 따르지 않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는 부자 청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묻게 돼요. 아마 이 청년은 많이 이렇게 율법적으로 잘 지켜왔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율법을 잘 지키고, 심지어 우리가 말씀을 보면 잘 알듯이 부자였던 거죠. 부자. 예. 그런데 뭔가 부족함이 있었나 봐요. 아니면 뭔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율법을,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적힌 말씀을 합니다. 18절로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좀 유념하면서 조금 왜 이것만 했지? 라고 궁금증을 가지면 좋을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10계명의 내용이에요. 근데 10계명 중에 반절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1부터 5계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6부터 10계명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10계명을 두 가지로 간추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상 섬기지 말라는 약간 그런 내용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6개의 계명에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보다 그 부분을 생략하고 이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참 이 청년이 당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10계명을 이렇게 제가 읽어주면서 다 지켰습니다라면 아마 조금 찔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럴 거고요. 그런데 이 청년은 당돌하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청년은 율법도 잘 지키고 돈도 많고 이웃사랑의 계명도 어느 정도 실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청년에게 굉장히 강해, 막 1만 톤이 이렇게 어깨에 짊어질 듯한 굉장한 부담을 이 청년에게 줍니다. 우리 그 부담스러운 말씀 우리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뭘 팔아요? 네, 뭘 팔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하래요?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라고요? 돈이 많은 청년이라고요. 소유가 많은 청년이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청년들, 제가 이번 주에 히람 선교 이렇게 5일을 다녀왔어요. 제가 얼굴이 많이 타지 않았습니까? 못 느껴요? 저 약간 뭔가 되게 촌스러워졌잖아요, 사람이 더. 네, 죄송해요. 원래 사실은 2일을 가려고 그랬어요. 이틀을 이렇게 월화. 그래서 저 나름에는 쉬는 날까지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좀 그래도 제가 담당이거든요, 선교 담당. 그래서 가야지 해서 2일을 가려고 해서 2일을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첫날을 가봤는데 2일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5일을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까매졌네요. 여러분들, 히람 선교에 심지어 이번 주는 특세까지 겹쳐 있었어요. 사실 교육자인 저로서는 체력적으로 많이 피곤한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밤마다 제가 보통 사실 제 아기 때문에 이렇게 11시, 12시 이렇게 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4시에 일어나는데 이번 주 동안은 제가 8시, 9시에 자는 거예요. 집에 가면 씻고 바로 자게 되더라고요. 아이도 못 보고, 아이 들어오는 것도 못 보고 그냥 제가 먼저 막 자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힘들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기쁨이 있었어요, 제 안에. 교회 짓는 것을 보면서, 또 성도님들이 협력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각자의 부분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렇게 뭔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사실 기술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의 보조만 하고, 뭐 이렇게 그 피스라고 하면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가대 드는 피스 말고, 피스 아시죠? 도라이버 이렇게 찡 꽂는 피스 있는데, 그 피스 이게 아는 사람은 웃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이런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가서 이제 히람 선교를 하면서
이게 너무 밥만 축내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희람성교 갔다 온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잘 먹었죠? 잘 안 먹었어요? 그 10시에 먹고 12시에 먹고 3시에 먹고 5시 반에 먹었거든요. 엄청 잘 먹었어요. 엄청 잘 먹어서 밥만 축내는 거 아닌가 했는데, 권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을 보면 너무 이쁘대요. 뭐 사실 그 가서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했냐 막 그러지 않거든요. 막 놀고 막 깔깔거리고 막 집사님들 일하시는데 막 깔깔깔깔 막 대고 막 그랬는데, 근데 예쁘대요. 예쁘대. 희람성교 하면서 저 나름의 이렇게 헌신을 드렸는데, 저한테 사실 그렇게 맞지 않았지만 되게 저 안에 어떤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에 보통 이렇게 다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신약의 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동일하게 이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겠습니까? 종민아, 날 따라라. 웅겸아, 날 따라라. 어때요, 여러분들? 아무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서 앞에 뭔가를 제시하시고, 경홍아,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물질, 돈,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시는데,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부자 청년에게 돈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청년들, 아마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부자가 되었고 돈이 많고 생활력이 있고 또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도 도와주기도 했던 청년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생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 물으러 온 청년에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답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되었던 이 돈, 물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질, 보화,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물질, 보화, 이 청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라고 할 만한 그것으로, 그것이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 많고 싶죠? 다들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여러분들 돈 많고 싶잖아요. 웃어봐. 그렇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그래? 끝나고 또 물어본다? 여러분들, 돈 자체가 걸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은 사실 좋은 수단이고 우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사실. 청년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혹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시간, 나의 꿈, 돈, 물질, 알바, 공부, 지혜, 지식, 쇼핑, 외모, 주식, 축구, 친구, 심지어 직장. 좋은 직장에 가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게 걸림돌이 되면 어떡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것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계십니까? 그 어떤 것일지라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가혹한가요? 예수님 너무 답답해. 왜 이것까지 내놓으시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청년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의 소유를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이 청년은 율법도 잘 알고 있었고 나름 행함도 있었어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아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청년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모세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참 신앙이 좋은 청년이다. 게다가 부자까지 되니까 야, 신앙도 잘 지키니 하나님의 복도 받았으니 참 모범이 되는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 물질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청년에게 걸림이 되었다고요. 청년들, 율법과 복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 청년들이 복음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예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부자는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근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해서 따르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름에 응답했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뭘 버렸다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무엇을 물어보려고 왔다고요? 영생.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근심하고 떠난 부자 청년에게는 말을 못하시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영생이 상속되리라,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청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과 예수님을,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이게 재물만 써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거. 그게 나의 커리어, 학업, 돈, 사랑,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삶, 잠, 그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 참 포기할 게 많은 것 같고 참 부담스러운 부르심처럼 느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누가 이게 가능할까요? 돈이 없으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게 아무도 없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이 부르심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부르심이 가능한 이유는 이것이에요. 이 부르심이 사랑으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이 부르심이 사랑으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따르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되고 사귀게 되면 좋아하는데 시간을 쓰는 게 아깝지 않게 됩니다. 참,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시간 쓰는 게 아깝지 않게 돼요. 또 어떤 이게 남자 청년들 보면은 돈도 막 퍼줘, 막 퍼줘, 막 선물도 사주고 뭐 해주고 발렌타인이나 화이트데이다, 빼빼로다, 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네,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은. 네. 여러분들, 저는 3월을 사랑합니다. 로맨틱하죠? 그런데 사실 저는 3월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집도 공유를 하고 있고 돈도 공유를 해요. 그런데 이게 아깝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사실. 물론 제 집은 아니죠. 물론 제 집은 아닌데 아깝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사모를 위해서 제가 뭔가를 해주는 거에 있어서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면 뭘 해줘도 아깝지 않아요. 내가 잠을 좀 안 자도 아깝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국 이 사랑으로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내가 나 외에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버리고 나랑만 사랑하자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요청이 당연히 부담스럽죠.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야, 나랑 밥 좀 먹을래? 야, 나 이거 필요한데 이것 좀 나에게 해줄래?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버림에도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죠.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도 다른 많은 제자들도 그물을 던지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쫓아갔던 거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순종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순종을 넘어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즘 청년들을 보면 신앙은 있는데 따르기가 없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많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그 보는 게 굉장히 율법적인 거예요. 너무 종교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뜨겁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을 포기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과 같이 다른 것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삶에는 많아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은 거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더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랑에 내가 더 매료될 수 있도록 청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정말로 많은 청년들을 보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청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주님을 사랑할 때 나와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헌신할 수 있고, 그것도 아깝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